맞이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그 종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그 후로부터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가 이제, 그리고 못 박히셨죠. 그리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다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의 달력에, 여러분의 시간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붙들고 살면 아주 유익이 클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절기는 성탄절부터 시작되겠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성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간,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리고 맥추감사와 추수감사절을 거쳐서 다시 이제 성탄으로 나가는 1년의 전체 기독교 절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절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무엇에 힘쓸까요? 저는 힘써야 될 것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떠올려보고 그 마음에 되새겨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을 제일 잘 보내는 겁니다. 막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걸 안 하고 어떤 절기와 절차와 방식들과 모양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더 알고 가슴에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결단하며 사는 데 있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데 도움이 되면은 좋을 뿐인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상칠언, 몇 년 전에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우리 주님이 그 돌아가신 이유, 그 고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그게 고난주간을 제일 잘 보내는 방식이고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 우리 세 가족들도 있으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복음의 소망,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소망이라는 것은 연결이 잘 되세요? 좀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좀 뭔가 험하고 좀 안 좋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 건데, 이 십자가가 복음의 소망이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구나,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소망의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알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은 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 복음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이 복음에 딱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오늘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 자, 이거를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그 죄인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자로 당당하게 서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격 있는 자로, 합법적인 자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생들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없죠. 저도 아니고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흠 없는 대신에 흠이 많고 거룩한 대신에 부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기는커녕 책망받을 투성이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절에 나타나잖아요. 원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피부 관리 잘하고 좋은 명품 들고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교양과 지식을 갖추어서 세련되게 보이면 야,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성경과 영적으로 보는 그 레이저를 통해서 딱 바라보면은 그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일만 족족하고 기껏해야 자아실현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일 범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부모에게 무관심한 것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이 보내는 게 제일 불신앙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는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고, 소망이 없는 자요, 자격이 없는 자고,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밖에 없고, 거룩은커녕 부정한 존재들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원래 에베소 교인들의 원래 모습이 뭔가 하면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 죽음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허물로 죄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기 전에 그 은혜와 감격소로 가려면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는가 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뭐며 우리의 본성은 어떤 자며 우리의 수준이 어떠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은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요, 복음,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고, 십자가 나는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깨끗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게 소망 없음,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뭡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절망이 나오는 겁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돈을 벌고 교양을 쌓고 명예를 쌓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의 존재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 가운데 희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희망은 당연히 우리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고 우리는 흠많고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없는 자에게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로부터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식을 알려주고 그 개선책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노력들을 그분이 행하시면은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복음의 중심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고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들이 그분 앞에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평의 또 다른 이름은 화목입니다. 우리 20절 그리고 22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22절에도 보면 뭡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이따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부정한 우리들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쏟아지게 강조하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세 구절을 화면에 보시면은 20절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땅땅땅 선언하셨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20절 뒤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셨다. 22절에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부담스러워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여기에 중요한 통로와 방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흠없고 점없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 뭡니까?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털털 털고 내려와서 내가 연기 잘했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저주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진통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시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장식을 한 분도 있을 건데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제일 흉악한 겁니다. 끔찍한 사형의 도구입니다. 인류가 개발했던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사형 언도를 받고 내일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비는 안 물겠지만은 너가 죽을 방법을 선택해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할 때에 제가 취할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장 빨리 죽고 싶겠죠. 가장 고통 없이 가장 재빠르게 목숨이 끊어지는 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형은 뭔가 하면 고통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고생하고 십자가 끌고 가서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면은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계속 고통은 이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뼈마디 속에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몸이 점점 축축 처지면은 얼마나 심한 고통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고난을 받아서 그날 얼마 안 돼서 운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은 3일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까마귀들과 새들이 와가지고 몸을 쪼고 피가 다 흐르고 물도 터지고 목마르고 온갖 빈혈 현상과 이런 것들이 동반하면서 깊은 슬픔이, 고통이 지연되는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몸을 버려주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에서 아직 복음에 가까이 가지 않은 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151장에 보면은 고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십자가를 처음 볼 때 고통이 사라집니까? 십자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가사는 조금 오해가 생기게 되는 가사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의 내용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고통 사라지는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거예요. 이거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 십자가는 마술이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 그냥 바라볼 때는 혐오의 십자가요, 피하고 싶은 십자가고, 이 십자가에는 저주기 때문에 나는 멀리하고 싶다 이건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피가 흘려져야 했느냐? 왜 굳이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일사천리로 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제 선포를 못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마음의 고백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비밀이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갈라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살펴야 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제물과 피 흘림이 필요했느냐? 우선은 우리가 두 가지 성경 본문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의 가격은, 죄의 처벌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죽음이 왜 왔으며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느냐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 성경의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고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받았고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입지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림을 뭐로 연결하죠? 사함과 죄사함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구약의 레위기를 읽다가 여러분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분 계세요? 그분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가 은혜 받아야 돼요.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제사 제도들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자요, 상징이고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1장부터 쭉 해가지고 5대 제사가 나타납니다.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 근데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가 레위기 3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어떤 건가 하면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소와 염소를 가져옵니다. 성막에 가져와서 피 흘려 죽이고 안수를 하고 죽이고 제단 위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이방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네. 예전에 제가 동촌에 보니까 막 굿한다고 해가지고 돼지를 통째로 구워가지고 딱 올려놨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도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 진짜 짐승을 죽여서 거기 안수를 하고 제물을 올려드려서 주님이 그 향기를 냄새를 받고 화목을 선언하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죄를 용서하는 주님의 그 방식은 장차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들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의롭게 할 완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릴,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그 제물을 드릴 그 구원자가 등장할 것을 그 구약의 제사는 이미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절차와 법칙을 열심히 지켰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에서 거꾸로 그거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이 이미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쉽게 말하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불화하고 의롭게 여기지 못하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죄인들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속죄해 주신 겁니다. 여기 빨리 세 가지 구절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라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십자가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오케이. 그러나 그보다 더 빨리 봐야 되는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구약의 화목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신약의 기자들은 당연히 바라봤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들을 여러분 선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인생이 의롭다, 죄의 때를 묻고 부정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인생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이에요. 그 율법을, 제도를 지키면 그게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내가 세운 방법을 통해서 너희에게 효력을 준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오늘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함을 입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기에 복음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망은 자격 없는 인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도록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되는 이유가, 이게 열리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거 없으면은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소망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내게 다가올 때, 그게 복음의 신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 나 그거는 부담스럽다. 십자가 없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좋은 게 좋고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좀 불편하다 하면은 여러분이 뭔가 하면 다른 거는 다 괜찮아도 복음 앞으로는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올 때 복음의 신비가 열리고 성경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이 찬송가 150장이에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런데 그 찬양의 3절이 오늘 말씀과 통하는 겁니다. 그 3절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대면하게 될 때, 십자가를 정면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정리가 좀 필요하죠. 복음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 그건 뭐라고요? 자격 없고 의가 없고 흠 많고 티 많고 부정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고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화목의 제사로 자기를 드리신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이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23절의 결론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깨달은 자가 뭘 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에 거한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선다. 여러분,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그 견고한 터 위에 나를 세우고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자유고 인간의 본성이지만은 왜 흔들리는가 하면은 그 안에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3절 마지막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깨닫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신비를 깨달은 자는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놀라는 게,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공급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공급받습니다. 헌금하면서 자신을 불태우는 얼마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는 복음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달았는데 너 일꾼 되라, 일해라,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일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깨달은 자는 누가 안 해도 내가 할 거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가 복음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멀을 것 같은, 소망과 제일 멀을 것 같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고 영광이 담겨 있고 주님의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잠겨들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복음 앞에 자원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바울처럼 가능하면 그 은혜 받은 자로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서겠다라고 다짐하는 복음의 백성들, 복음의 소망을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